보자. 자, 저랑 따라서 언약 안에서 나를 보자.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연초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던 이 조용식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평생 연구해서 5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분이시다 해서 5가지 정리인데,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맞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하신 분이시다. 또 세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변함없으시고 항상 정확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걸 가지고 평생 연구했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 평범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이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 맨 마지막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항상 위로를 받대요.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아플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또 슬픔이 있을 때든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믿음을 얻고 항상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이제 처음으로 나온 말이 17장 창세기인데 출애굽했네요.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의 인생을 알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느끼고 그만큼 내 인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5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우리가 뭐 많이 추가할 수 있겠죠, 많이 추가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딱 하나를 더 얹으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 언약 속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뤄 가십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근로계약서를 써요. 근로계약서를 써서 그 계약서 안에서 이제 활동하고 또 보상을 받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이란 이거를 가지고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거든요. 제가요 이걸 처음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보는 시선이 달랐는데 이걸 처음 깨닫고 난 뒤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그 관계 설정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제가 달라졌거든요.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하나님은 무엇 속에서요? 누구를 바라보신다고요?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 안에서 나를 보자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을 했으면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해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 고난 주간에 집에서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제 출애굽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겪어야만 했던 고통을 조금 이해했어요. 조금 이해했고,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호소하는 이유를 제가 조금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코된 무엇으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됐대요. 상달됐대.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무엇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했대요. 여러분, 코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또 구해달라는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이제 뭘 기억해냈습니까? 언약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을 기억해내면서 25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더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 과정 중심에 있습니까? 언약이 있는 거, 언약. 예,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의해서 그들을 돌보셨다.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가득히 잃어버렸다가 아유 내가 그 언약 잊어버렸지. 다시 생각해내면서 이제 언약을 실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항상 기억하시죠. 항상 기억.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언약을 기억하셨는가 하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되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약속하고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누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몇 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분이 아니시라 그들의 4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고통이든 또 즐거움이든 그 400년을 기다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은요 그냥 중구난방, 하나님은요 그냥 계획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다 계획이 있으시요. 그리고 그 계획을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죠. 믿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하실 것을 언제 이루셨을까요? 언제 이루셨을까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차서 속량하시고 아들이라는 명분을 주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뭐하게 하며? 때가 참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어 지금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에 대해서 중간쯤 보면 나의 화평의 언약은 뭐하지 아니하며 흔들지 아니하며 흔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깨거나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라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오늘 밤에 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약한 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본인이 한 약속에 대한 물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맞아 이러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침에 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분입니다. 안 들으셨군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셔요. 사람은 약속을 어기죠. 한 번은 우리에게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왜 약속 안 지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약속했는데요? 뭐 사주기로 했잖아요. 고기 사주기로 했잖아요. 제가 언제요? 이럴 줄 아셨어. 여러분, 저는요, 사람이라 한 약속을 다 기억 못해요. 잊어버려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제 단점이 약속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나의 단점이더라고요. 공수표를 잘 날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퀴즈 내고 제가 다음 주에 초콜릿 준다 뭐 이런 약속한 적 있지요?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킨다 해주시죠. 진짜. 예, 제가 잘 안 지키는 게 나의 단점이더라고요. 여러분, 안 지킬 때마다 목사님 약속, 그리고 또 안 지키면 약속 하면 제가 그때 기억해서 이 약속을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관계 속에서 설정하고 이루시는 분인데요, 이게 딱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기 전에 언약을 옛 언약, 또 오고 난 다음에 한 언약을 뭐라고 할까요?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이 언약, 새 언약을 보기 전에 옛 언약을 조금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옛 언약 중에 몇 가지가 있을까?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요, 아담의 언약이에요. 아담과 언약. 여러분, 아담과 언약을 했대요. 저는 이 언약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요, 아담에게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고, 네가 이게 다 다스려, 다 보고, 그리고 통치해.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뭐는 먹지 말라 하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겠어요. 그게 언약이더라고요. 언약. 여러분, 어디 나오냐 그게요, 호세아 6장 7절에 나왔더라고요. 그들은 아담처럼 뭐를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아담과 이 한 약속이 언약이었던 거예요. 언약. 그리고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왕과 신하들이 맺은 형식과 같은 형식으로 언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왕은 신하에게 영토를 주고 또 백성들의 영토를 주면서 또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어요. 그러면서 왕이 신하와 백성들의 뭘 요구했는가? 내가 너에게 영토를 주고 또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충성해, 너희들은 내게 순종해,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그게 이제 왕과 역사학자를 보니까 백성들과의 언약의 형태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도 이제 아담에게 영토를 주면서 한 가지만 제한했잖아요. 한 가지만 제한했잖아요. 예. 근데 그 말이었어요. 이게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신에선 언약인데 이렇게 있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그다음 좀 읽어주실래요? 목이 좀 타서.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를 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언약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깊게. 그리고 또 노아의 언약이 있더라고요. 노아의 언약. 노아의 언약은 여러 가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언약입니까? 홍수 사건 이후에 40일 동안 이제 물이 이제 비가 밤낮으로 와가지고 지구가 이제 물로 뒤덮였잖아요. 그래서 밤낮 온 홍수 이후에 이런 약속을 해요. 창세기 9장 11절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뭘 약속했던 거예요? 홍수. 다시는 홍수 있지 않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가게 되어지면 이 언약의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냐? 13절에 가니까 그 증거가 뭐냐?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지개가 굉장히 여러분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못해요? 아름다워요. 저는 어렸을 때 보면요, 그게 참 아름답고 신비해요. 신비롭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지개를 보니까 그게 사실은 언약의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이 지역에 쌍무지개 뜬 거 있었죠? 못 봤죠? 제가 못 본 여러분들 위해서 후회할까 봐 제가 한번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당연히 몰라요. 제가 재미있죠. 이게 어디냐면요, 쌍무지개 뜬 곳이에요. 저도 몰라요.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네. 어쨌든 간에 쌍무지개를 보면서 또 이렇게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다시 물로 심판하지 말아야지. 그 증거로 내가 인간에게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을 내가 지켜야지 하시면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옛 언약 중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언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22장 17절 보면은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 언약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됩니까? 예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안에서? 다시 띄워줘 볼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약속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디 안에서? 그래서 뭐가 됩니까? 예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영광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8절 다시 띄워주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이 뭐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씨, 곧 아브라함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저를 따라서 신앙생활은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뭐라고? 약속을,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아멘.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어요. 자, 신앙생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왜 그러세요? 약속을, 아멘.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누구에게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믿는 것으로 살아내는 거,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여기 증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으니? 속량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럴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아래에 있는 자라 하시라. 여러분 14절이 중요해요. 시작.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뭐하게 함이라? 받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보시고 발견하시고 그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때는 아멘을 좀 크게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좀 안 돼요. 아멘. 됐어요. 네. 오늘 아침에 큐티하는데 제가 너무 찔렸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느낌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지? 오늘따라 계신 것 같아.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쭉쭉 막 내게 은혜가 되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있는 것 같이 느낌이 오지요. 근데 싸우고 힘들고 하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우리는 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예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그런데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지만 그럴 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큐티하는데 그 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낌으로 확인하면 안 되고 말씀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확인해야 된다고요?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합니까? 믿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해놓고서 그 말씀에 대해서 믿는 건 약해지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약해지지 않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똑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느낌을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요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옛 언약에 대해서 몇 가지 쭉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이러이러한 언약들이 있어요. 보면 할례 언약,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남자들에게 한 언약이 있고, 또 시내산 언약, 오늘 본문 보면 이제 네가 태계가 다 네게 속했는 하면서 제사장 나라가 지킬,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비느하스 언약, 이게 뭐냐면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다윗과 언약, 너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이런 언약들이 쭉 있는데 저는요 이 언약들을 쭉 보면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약속은 일회성이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일회성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했으니까 우리는 뭐하고 아멘하고 뭐 돌리면 된다? 영광 돌리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은 발견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언약 안에서 나를 보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언약을 할 때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진짜 질문이에요. 여러분 언약은 당사자가 있죠. A와 B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언약 할 때 누가 유리할까요? 힘이 센 사람이 유리할까요? 힘이 약한 사람이 유리할까요? 헷갈리죠? 힘이 센 사람이 유리한 게 아니라요, 힘이 센 사람이 불리해요. 여기서 언약에서 힘이 센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그럼 힘이 약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예요. 언약.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많으신 분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했으니까 힘이 많으신 분인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제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엄청난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제한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언약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의 유익을 보면서 그 언약 안에서 나를 보고 그 언약에서 내가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찾고 축복을 찾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하나님을 크게 하니까 내가 속이 다 시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2장 12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어디에 있었다? 밖에 있었고, 그 다음 봅시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뭐가 없고 또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그런데요, 이걸 확 뒤집어진 게 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도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걸 확 바꾼 게 뭔지 아십니까? 언약인 줄 믿습니다. 언약,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해서 이루신 것, 이렇게 하나님은요 언약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유심히 보면서 그 언약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 이렇게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지금 옛 언약했다면 새 언약을 조금 더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옛 언약을 인간이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겼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보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그 이유가 뭐냐?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언약은, 우리 쭉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새 언약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띄워주세요. 언약을 깨트려서 어겨서.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언약을 다시 맺어서 이번에는 내가 나의 법 언약을 그들 속에 둬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언약이 이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마음에, 돌판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좀 더 얘기하면 이제 한 군데 더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게 말씀이, 우리가 인간을 새 언약은 새롭게 한다, 새롭게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다시 띄워줘 볼래요? 새롭게 창조하는 이유가 뭐냐? 방법이 뭐냐? 내 영을 어디 속에 둔다고요? 내 영이,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죠. 예, 우리 영이 인간의 육신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영을 어디 속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 영 속에 두서. 그래서 영 속에 두어가지고 뭐 하는 거입니까? 이제 새로운 26절 우리 앞에 26절, 새 영을 너에게 주어서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의 마음을 뭐 한다는가요? 새 마음으로 너에게 주고, 그리고 너희의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제거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할, 부드러운 마음을 뭐 할 것이다? 줄 것이다. 그리고요, 아멘이십니까? 새롭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사 우리 마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놀랍지 않으십니까? 또 올라오면 좀 아멘 좀 크게 좀 놀라우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근데요,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뭐하게 하게 하사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어보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사, 여러분 놀라시지 마십시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압니까?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 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끌고 가잖아요. 고장난 우리 인생,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연약해 지쳐있는, 슬픔에 차있는, 힘들어 죽게 지쳐있는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고 또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확실한 거라겠습니다. 확실한 거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와우 뭐 이걸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생각이 나죠? 상상이 되죠? 저 안에서 와우 한 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상상이 가요, 안 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이 말씀 주면서 언약을 세운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너무 깊게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언약을 유익 있게 살피면서 그 언약 안에 나의 존재, 나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크고 깊고 넓고 길어지면 내가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나는 이다. 그 안에 여러분 집어넣으십시오. 나는 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존재를 여러분 발견한 몫은 여러분의, 제가 쭉 다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0절 11절 말씀을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어디서?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의 능력으로 모아지며 강할. 여러분,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사람 안에서, 돈 안에서, 환경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강건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의, 11절 빨리 띄워주세요. 마귀의 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뒤에 쭉 나오죠. 뭐 머리부터 나와 있는데 다 통틀어서 하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면요,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더라고요. 결국은 예수로 사는 거,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길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강건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은혜 다 담겨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어디냐?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또 발견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또 신앙에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일하시고, 그래서 언약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서 나도 발견해서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약속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약, 신약이잖아요. 병원 가서 먹는 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언약 안에서 나를 보자.